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쯤에 저희 막내 아들과 함께 놀면서 기억력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여러 장 이렇게 깔아놓고 뒤집어 놓고 하나씩 뒤집으면서 그 그림을 맞추는 기억력 게임인데요.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아빠니까 져줘야 평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첫 게임을 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인 막내 아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아빠를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런 기세 등등한 아들을 보고 이제 한판 아들이 더 하자고 하길래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게임을 임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홀랑 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제 게임을 이기니까 대견하기도 했지만 당황스러움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한 판만 더 하자고 그래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철없는 아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승리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또 결혼 생활에서도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죠. 그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의 삶에 대한 그 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미디안은 계속해서 타작할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가량의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그 곡식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요. 미디안은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별 어려움이 없이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이전의 현실과는 좀 달랐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만 남깁니다. 3만 2천 명의 수도 많은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만 남기신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승리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단순히 영웅의 스토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단이 는 사자처럼 우리 곁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어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 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삶을 배워 진정한 승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마음속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버려야만 승리의 삶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날 2만 2천 명이 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간 22,000명의 백성과 남은 10,000명의 백성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간 백성들이 특별히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백성 모두는 지금 다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앞에 미디안의 그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를 조금 내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보고 반응하는 영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부류들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현실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똑같은 곳,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난히 걱정이 많고 불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문마다 2중, 3중 잠금 장치를 달고 CCTV를 집 안 밖으로 촘촘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업체와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제 안전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고장나면 어떡하지? 경비원이 졸고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오히려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한 거 아니야? 좀 편안하게 잠을 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안전해졌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전해지지 않았어. 앞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이 상황만 바뀌면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며 또 계속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건강, 경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그래서 승리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승리의 삶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알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떠는 자를 돌려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실제 전쟁에서 두려움은 큰 적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기에 상당수의 군사가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된다면 군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큰 손실이 되겠지만 두려움 떠는 자들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처음부터 미디안에 비해 턱도 없는 인원이었는데 22,000명이라는 군인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아직도 많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빠진 22,000명의 빈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도 모자랄 판국에 아직도 많다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제 사람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10,000명 중에 무릎을 꿇고 입에 물을 대고 마신 9,700명과 손을 사용해 물을 떠서 마신 300명으로 나눠지게 되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신 300명이 선택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300명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물 마시는 테스트를 통해 좀 더 기민하고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00용사를 최정예 군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정예 군 300명 용사를 뽑아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300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드온의 300용사에 특별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용사, 이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승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야 한다. 남들보다 좀 더 기민해야 한다. 남들과는 좀 더 다른 센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300용사처럼 선택되어지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좀 더 노력하자, 300용사가 되자. 이런 세상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보다 좀 더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300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마시는 테스트를 통해서 정예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음을 포기하고 적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많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게 어쩌면 300용사는 특수 정예 부대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승리의 가망이 없어야 하는 군대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그래,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그 특권에 감사할 뿐이야. 300명도 전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수를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받은 그런 허락된 특권을 누렸을 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의 공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승리 공식과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세상의 승리의 공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승리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스펙, 승진, 부유함,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직되어지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어쩌면 내 상황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 때, 더욱 악화되어질 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지 못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 공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따르고 찾는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승리 공식을 찾고 따르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공식과 우리의 승리 공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얻고자 하면서 세상의 스펙 쌓기 위한 노력만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승진을 위해 빠지지 않고 일하면서 예배 자리 또한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이 질문에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군사가 300명만 남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기드온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1만 명이나 300명이나 적의 수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2판 4판이다. 기드온은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을 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버렸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도 어지간해야 뭘 해보기라도 할 텐데 이건 뭐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나도 의지할 게 없는 그 순간 기드온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씀 19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시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가 게릴라전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적장을 암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300용사가 가졌던 횃불과 항아리, 전쟁에서 횃불과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셔서 항아리를 깰 때 그들이 서로 죽이고 결국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조건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실패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가 잘 양육되기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이 너무나도 목마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낭만뿐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32,000명을 줄여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22,000명으로 줄이시고 또 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300이 될 때까지 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장 나의 필요 때문에 무릎 꿇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자칫 성공적인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발부덩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0명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성공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숫자, 지위, 무기 등으로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오늘 하루도 여러 번 물 위를 걷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망할 것 같고, 이건 내 손해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게는 왕이 계신데 어떡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그래서 한 걸음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고스란히 실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앞날을 내다보기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괜찮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적이 되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수록 나는 너와 가까이 있다. 앞이 더더욱 보이지 않게 될 때 이제 곧 내가 일하게 될 때가 올 거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족함을 보고 늘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즉 너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주변을 둘러봐. 주변을 둘러보니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세상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명 한 명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 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말고도 세상에서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자를 저희를 여기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공동체에서 역할들을 맡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승리 공식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세세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원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깨닫게 하시고 만능과 강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두려움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아버지 어려워 그 많은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붙잡았는데 아버지 세상에 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바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의 그 상황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여 나의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백성이 너무 많은즉 우리 많음이 어쩌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자랑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적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평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위한 의지하는 것들 아버지 주님 하는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보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적음이 아버지 우리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기에 내가 원하는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건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말로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과 실만함을 가는 인도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릴 수 있는 시간 내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잘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아버지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주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나아가게 주시길 사람의 많음이나 외역적 성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리더로 세우신 안성종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방법과 뜻을 따라 나아가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많은 외적인 성장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한 사람을 제자가 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곳에 세우셨으니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의 세상과 소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강만이가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아버지 건강한 모든 아버지 목장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목표를 경외하는 하나의 목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모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정말 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과 불안의 감을 하나님 중에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도와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받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망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따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그 승리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승리 공식대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리더가 되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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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놀라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아버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이 기도의 시간들이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씨앗들이 아버지 아버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또 아버지 아버지 섬기는 그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병과 내면의 아픔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 결핍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면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아픔의 시간들이 단축되고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끊어진 채 영적인 침체 속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들이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앞으로 등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믿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 결핍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서 아버지 주님 그 줄이 여기 아버지 주님이 간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사귀고 끊어진 채 영적인 속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그 아픔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원리한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아버지 그를 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를 깨끗게 하고 남 주님의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치료하시는 분들 아버지 요한 앞에 우리 기도리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나라 성심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간구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회복이 우리 기쁨 하나님께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아버지 역사님 주시오는 은혜가 우리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노래에 아버지 아버지 간증이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